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안 눌려졌네요. 오늘 일요법회입니다. 일요법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다시 우리 신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초파일도 가까워 오고 해서 보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등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등은 우리 불자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다세요. 다서서 그걸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 보시 중에서도 우리 보시가 세 가지가 있죠. 재물을 보시하는 제시가 있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나 세상의 이치를 이야기해주는 법시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무의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 다 그 보시가 수행으로 특히 이제 보시 바라밀로 이렇게 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저는 무의시 같아요. 무의시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쉽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무의시는 그 자체가 수행하고 아주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의 그 고사를 우리 이제 전등록에 실려진 이야기를 무의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그 예전에 당나라 때 무착 문의선사라고 계셨답니다. 이분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화엄종 사찰에 가가지고 화엄 사조 청량진관이라는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그 청량진관 스님 밑에서 화엄경을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청량진관 스님의 화엄 소초가 내려오는데 화엄경 주석서 중에서 제일 심오하고 또 어려운 주석서다. 경을 해설한 해설집이 더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 해설집을 해설하는 책이 또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학문이 굉장히 깊은 화엄종 사조 청량진관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 밑에서 이제 화엄경을 공부했어요. 근데 얼만큼 이렇게 수준 높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발언이 한 게 생겼어. 발언이 한 가지 생겼는데 뭐냐면 그 화엄경을 보고 나니까 불법의 이치를 대표하는 문수보살님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깊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수보살을 한번 친견을 해보자 이런 이제 발언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100일 기도를 해도 문수보살이 앞에 나타나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열심히 문수보살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지나가는 객스님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 스님한테 무슨 소리를 듣냐면 거기는 이제 장안이니까 그 스님이 계신 곳은 장안이니까 오대산 깊은 곳에 가면 문수보살이 거기에서 종종 출몰 한다고 나타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00일 기도를 해봐도 전혀 소식이 없었는데 문수보살이 오대산에 나타난다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더니 문수보살을 찾아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100일 기도를 마치고 행장을 꾸려가지고 오대산으로 문수보살을 찾으러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이제 오대산에 거처를 잡고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남는 시간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문수보살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하루는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그래도 못 찾다가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누관곡이라는 오대산 계곡 중에 누관곡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소를 타고 가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가 가니까 길을 비켜드렸단 말이에요. 길을 비켜드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소를 타고 가시는데 어떻게 가? 이렇게 소를 타면 사람이 소 머리 쪽을 바라보고서 앉아서 소 등에 타고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소 엉덩이 쪽을 바라보고 소 등에 타가지고 소를 타고 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가 앞으로 가는 대로 그냥 실려가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뒤를 보고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터덜터덜 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야, 참 희한하다 하면서 멍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가시다가 뒤를 바라보고 가니까 이 무창 문의선사를 이렇게 계속 바라보면서 이제 뒤쪽으로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뒤쪽으로 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젊은 스님이 거기서 계속 자기를 보고서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소를 멈추더니 여보시게 스님은 어디에서 어디를 가는데 이 산속에서 그렇게 길을 헤매고 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스님이 문의선사가 저는 오대산에 이렇게 문수보살이 친견한다는 말을 듣고서 한번 찾으러 왔다 하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가 아이 그러냐고 뭐 문수보살이 글쎄 나는 나타난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이렇게 산속을 헤매고 있냐고 그러면서 지금 뭐 보니까 행색도 초라하고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절에 가서 나도 절에 사니까 우리 절에 가서 좀 쉬었다가 그렇게 이제 또 가라고. 그러면 어떻겠냐고. 아유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노인네를 따라서 이제 그 노인이 살고 있는 절에를 들어갔대요. 절에 들어가면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그 노인이 균제야 이렇게 부르니까 어느 동자가 나와가지고 예 어르신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맞이를 하고 그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내오는데 그 차가 너무나 향기로웠대요. 향기로워서 야 여기는 참 경치도 좋고 이 깊은 산 속에 어떻게 이런 절이 있으며 이렇게 향기롭고 맛있는 차를 주시나 해가지고 이제 감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노인이 묻기를 그래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저는 장안에서 절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하니까 그래 그쪽에 스님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니까 이제 이 스님이 아유 뭐 말든 마십시오 뭐 스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대부분 공부 안 하고 맨날 그냥 좀 더 편하게 사는 게 어떨까 막 그런 스님들도 많고 그 수행 풍토가 많이 쇠락해졌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그런가요?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묻죠. 이 스님이 무창무니 선사가 여기는 이쪽 오대산은 어떻습니까, 스님? 이렇게 물으니까 그 스님이 여기는 뱀과 용이 섞여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요? 용사가 혼잡합니다. 뱀과 용이 섞여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의선사가 이제 어둑어둑해지고 하니까 스님 어르신 저 청이 있는데 여기서 하룻밤 묵어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내가 봐서는 그 스님은 조금 분별심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묵게 해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냥 갈 길을 가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안 받아주더래요. 그 주인이 안 받아주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제 무창무니 선사가 아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절을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다시 이제 이 어르신이 또 균제야 이렇게 동자를 부르더니만 이 스님을 입구까지 좀 배웅을 해주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자를 따서 다시 절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아무래도 이 스님이 이 어르신이 보통 어르신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자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동자한테. 자, 동자님, 동자 스님, 저 어르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사시다가 혹시 할아버지가 뭐 어떤 법문 같은 거 해주신 거 있으면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글쎄요, 저희 할아버지는 별로 뭐 법문을 이렇게 막 따로 하시지는 않는데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동자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면상무진 공양구요, 구리무진 토묘향이라, 심리무진 시진실이, 무염무구 시진상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다 아는 개송이에요. 우리 그 불교용품점이나 무슨 다포 위에 이렇게 가장 유명한 개송인데,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티 없이 깨끗한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런 이제 개송이죠.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그 개송을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 개송을 듣고서 너무나 이제 감동을 한 거죠. 무창무 사상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 절을 다시 한번 이제 뒤돌아가지고 찾아보려고 하면서 그 스님은 그 어르신을 이제 다시 들어갈까 하면서 돌아서서 그 절을 바라보니까 그 절이 온데간데 없어져. 그래서 아니 이상해가지고 다시 그 동자한테 말을 걸내려고 동자를 돌아보니까 동자도 없어져.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그렇게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백일기도를 하고 이 산속을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문수보살을 보고서도 문수보살인지 알아보지를 못했구나. 아이고 억울해라. 아이고 원통스러워라 하면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으로 이제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내려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허황된 현상만을 바라보고서 수행을 한 것 같다. 뭔가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렇게 문수보살을 찾아다닌 것 같다. 그러니 문수보살을 직접 봐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내려와가지고 이제 대중처소, 많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처소에 들어와서 그 다음 또 후원에서 원주 소임을 삽니다. 공양주 소임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대중 스님들 수행하는 거를 이제 뒷바라지 하는 거죠. 자기는 여지껏 스님들이 맨날 공부 열심히 하는 스님들은 얼마 없고 공부 안 하고 탱자탱자 놀고 게으름 피우고 이런 스님만 그냥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자기 눈에 스님들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 하찮게 보여. 근데 그거는 뭐예요? 자기의 분별심이에요. 자기의 분별심. 자기가 그렇게 그냥 욕심에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얻어야 된다는 그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봤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반성이 들어가지고 대중처소에 와서 그래도 수행한다고 출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스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후원해서 온갖 구준일을 다하면서 공양주를 살았대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살다가 한 10년 지났어. 1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이제 수행이 깊어졌겠어요. 하루는 그 동짓날이 됐어요. 동짓날. 동짓날이 돼서 열심히 이제 동지 팥죽을 써야 돼. 그래서 대중 스님들한테 이제 동지 팥죽을 나눠드려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큰 가마솥에 팥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팥죽이 이렇게 끓으니까 그 팥죽의 거품이 이렇게 끓이면 이제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거품이 올라오는데 그 거품 속에서 문수보살 형상을 한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거품이 말을 하는 거야. 스님,
무착 문희 스님, 제가 문수보살입니다. 스님이 그렇게 찾던 문수보살이 스님 보니까 너무나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스님 앞에 직접 나타납니다 하면서 이렇게 문수보살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제 팥죽 거품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무착 문희선사가 어떻게 가지고 있던 주걱을 가지고 그 문수보살 그 팥죽 거품 위에 보이는 문수보살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문수는 네 문수고 무착은 내 무착이라 하면서 문수보살이 나타나는 얼굴마다 족족 그냥 팥죽 주걱으로 귀싸대기를 때려서 그걸 팥죽을 터뜨리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아이고 내가 3대겁을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나타났었는데 오늘 이렇게 괄시를 받는구나 하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사라지시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문수보살 하면은 그 문수보살이라고 하는 타이틀, 그 형상의 마음을 뺏기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근데 진정한 문수가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문수가. 진정한 문수는 내 마음 속에 내가 문수보살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진짜 문수의 마음이 됐을 때 그것이 진짜 문수지. 눈 밖에 우리 형상적으로 있는 이 불상이나 또는 그 문수라고 하는 이름의 타이틀 이런 거는 진정한 문수가 아니다. 이제 불보살님이 또 수행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무예시라고 하는 보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예시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상황,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위로를 해주는 거. 또 다른 사람이 기뻐할 일이 있어. 생일이야. 또는 어떤 승진을 해서 또는 합격을 해서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같이 축하를 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것을 보시라고 하거든요. 무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예시는 사실 쉽지가 않아. 무예시 개송에도 얘기했지만 얼굴에 미소를 짓는 게 그게 마음에 성내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성내는 마음이 사라져야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부드럽게 말이 나갑니다. 마음에 성내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성내는 마음은 또 뭐냐면 따져보면 자기 자신 마음대로 뭔가 되지 않았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성이 나요. 근데 그 성이 나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이 가지를 않아. 또 억지로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느껴지질 않아. 나를 덕담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에이 뭐 억지로 입만 번지르하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예시는 사실 제시처럼 돈을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시 중에는 우리가 어제도 이제 신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도량 청소 울력 해주셨거든요. 초파일 앞두고서 도량 청소 울력을 해줬는데 그 노동력, 자기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청소도 하시고 다른 사람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열심히 일을 도와주시는 이것도 제시입니다. 제시. 재물보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육신이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기 때문에 그 나의 소유물인 육신을 힘들게 해가지고 노동력으로 뭔가 도움을 줬을 때 그거를 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을 보시하는 거나 노동력으로 보시를 하는 거나 다 제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쉽지가 않은 것이 불법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해야 돼요. 또는 세상의 철학적인 어떤 세상의 이치를 아주 깊이 있게 사유를 해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지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들어도
아니 그래 알았어 하고 말지. 보시를 아무리 법을 알려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또 이제 그러려면 여러 가지 오랜 기간 학문의 힘을 쓰든가 자기가 실천을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가 법을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생겨야 돼. 자격이. 스님들은 사실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스님도 있고 없는 스님도 있겠지만 어쨌든 스님이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스님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한 70%는 먹어줘. 이해가 안 가도 또는 스님이니까 또 부처님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라고 이렇게 받아줘. 일단 70%는 먹고 들어가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학문에 깊거나 실천 수행을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법시가 돼요. 법시가 되는데 그런 자격도 없으면 아마 박사학위를 여러 번 따야 여러분들이 들어줄 거라. 그래서 법시가 쉽지가 않아요. 법시가. 또 이제 무예시는 사실 더 어려워.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자존심을 세우면 무예시가 안 됩니다. 자존심을 세우면. 근데 자존심을 세우지 않으면 내 자존심을 버리는 순간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누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여러분들 사촌 땅 사신 분 계신가요? 아마 경험하실 거라. 은근히 배가 아파. 내가 땅을 먼저 샀어야 되는데 저 사촌이 먼저 땅을 사가지고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아이씨 안타깝고 배가 아파. 자연스러운 중생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무예시를 하고 사촌이 땅을 사서 부동산이 오르면 그거를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축하를 해주고 기뻐해주고 아유 잘 됐네 정말 잘했네 이렇게 마음을 다해가지고 기쁜 덕담을 해주려면 나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돼. 비워야 돼. 그리고 또 누가 나한테 투덜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막 뭐라 하면서 나를 모함한다든가 오해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속을 다 내려놔야 나라고 하는 생각을 싹 내려놔야 아이 뭐 나도 잘하려고 했는데 그랬네 미안 이렇게 사과도 할 수 있고 아이 다음부터 안 그럴게 하면서 성내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나라는 생각 자존심이 조금만 있으면 부해가 확 나거든. 그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나한테만 가지고 자기도 분명히 거기에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일이 잘못되니까 나한테만 뭐라 한다고 화가 확 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무예시라는 게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상대방 마음을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거일 뿐인데 그런데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이 마음의 화라는 게 묘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겪은 일이 있는데 강원도에 제가 이제 오지에 살았었거든요. 강원도 거기는 워낙 이제 읍내에서도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비포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오지에 제가 이제 출가 전에 거기 절에 암자에 살았었어요. 너무나 자연 산속 오지니까 경치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데 비포장으로 1시간을 들어가니까 인가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자연 환경은 너무 좋아. 그래서 계곡 옆에 절이 있었는데 그 산에도 이제 온갖 나물들이며 그 습이 우창하지만 그 계곡에도 막 산천어, 열목어, 버들치 막 이런 1급수에서 사는 그런 물고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 막 그 개울을 가보면 그 고기들이 막 보여. 그리고 봄에 산란할 때 되면 막 우리 시장 가면 미꾸라지 다라이에 담가 놓으면 막 빠글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란기 때는 지네들이 그렇게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보기 좋고. 그래서 야 정말 저렇게 1급수가 저렇게 좋은 이렇게
깨끗하고 정말 청정한 저렇게 곳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너무나 이렇게 즐기면서 산속에 살아도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름 피서철만 되면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휴가를 와요. 그 계곡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살다가 서울에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이제 휴가가 되면 부모님 집에 이제 인사드리러도 오고 또 놀러 이제 고향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놀고 가면 되는데 그냥 놀고 안 가. 배터리를 가져와 가지고 밤마다 지저대요. 지져가지고 그 물고기를 다 건져내고,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가보면 물고기 이제 시체가 막 그 가장자리로 미처 못 건진 것들이 막 그 죽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이제 또 가슴이 아파. 그리고 또 그것만 그래요. 막 낮에는 그 돌을 이렇게 깨가지고 큰 오한마 망치로 막 돌을 두드리면서 이제 그 진동에 물고기가 죽으라고. 그럼 이제 또 건져내고. 또 뭐 그 그물 가지고 막 막아라, 돌 들어라 막 하면서 소리 고래고래 그 계곡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또 갈 때는 어떻게 가? 쓰레기만 겁나 막 그냥 펼쳐놓고 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나.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런 곳을 보다가 여름만 되면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쓰레기 버리지, 밤낮으로 고기들을 못 살게 하지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이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고기 지킨다, 내가 자연을 보호한다라는 이제 사명감으로 이제 막 이제 싸우죠. 가가지고 쓰레기 막 가지고 가라고 막 호통치기도 하고, 고기 잡지 말라고 왜 절 밑에서 고기를 잡냐고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사람들 오면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싸우면 내 성질이 엄청 못돼져 있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니까. 그리고 날마다 또 어떤 놈들 있나 이렇게 보초 쓰듯이 막 그러니까 3개월 하니까 너무 성질이 나빠져 있어요. 툭 하면 화가 나. 툭 하면 화가 나. 그리고 제가 그 한철 그렇게 하고 나서 야, 이러다가 고기 지키려다가 내가 망가지겠다 실패하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아무리 자연을 망가뜨려도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그리고 차라리 싸우지 말고 쓰레기를 줍자. 쓰레기를 줍자.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부드럽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 법에 저촉되는 그런 물고기 잡는 거는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그리고 설령 그분들이 말을 안 듣겠죠. 제 말을 안 듣더라도 그래도 내가 할 도리만 하고 화내지 말고, 그래도 좀 미안해 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안 하세요. 하다가도 네, 그렇게라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어지간하면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요. 화를 내니까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망가지겠어요. 내가 망가져. 그냥 그런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습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라는 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우리가 모두 이제 자기의 이권이나 특히 운전할 때 번번이 느끼잖아요. 그냥 다짜고짜 끼어들면 다짜고짜 화가 나. 그게 이제 자기한테 위협을 받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세음보살을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단번에 화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물론 화가 많은 분도 계시고, 그래도 이제 마음이 차분해하셔가지고 화를 내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위협적인 순간이 있으면 겁을 먹거나 화가 나요. 그럴 때는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처음에는 그 관세음보살하고 화나는 마음하고 막 섞이니까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감정이 묘해. 근데 조금만 한 5분만 지나면 이제 관세음보살 쪽이
좀 이제 우세하면서 화가 진정이 돼. 그래서 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습관 들이는 겁니다. 뭐 화를 내야 될 만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화를 끄집어 낼 뿐이다. 라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 한 가지 이야기하면 우리 절에 오는 것도 이제 오늘 무예시를 얘기하니까 우리 신도님들도 절에 오시면 항시 어떻게 해야 돼? 좀 웃어주세요. 웃지를 않아. 저는 장난이 심하고 웃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선천적으로. 근데 너무나 다 그러지는 않은데 더러더러 가끔 보면 너무나 진중하시고 과묵하신 보살님들이 제가 웃지를 못하겠어. 제 웃음보다 그분의 그 아우라가 더 세가지고 제가 웃음으로 다가가질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 이 속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수행이 빨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속 없이 사는 거. 그렇다고 푼사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푼수 없이 살라고 해도 다 계산하잖아요. 속으로. 계산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우리는 약간 푼수처럼 살 필요가 있다. 푼수 없이 웃고 푼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야 우리가 상대방이 편안하지 뭘 너무나 진중하게 너무나 의젓하게 너무나 과묵하게 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제도 이제 광우 스님 법문했는데 광우 스님 법문하니까 막 신도님들이 어제 한 80여 분 오셨어요. 근데 그 80여 분이 왜 오셨겠어? 광우 스님 장점이 뭐예요? 푼수가 없어. 푼수 빠졌어요. 나사가 하나 빠졌어요, 이분이. 근데 나사가 그냥 하나만 빠져가지고 말은 겁나 잘하셔. 겁나 잘하시는데 또 푼수가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농담도 잘해. 그리고 잘 웃잖아요. 푼수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해. 그래서 저도 이제 광우 스님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저도 똑같이 이제 사실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이라서 같이 이제 나사 하나 없는 사람끼리 이렇게 맨날 만나면 이렇게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도 이제 차 마시고 이제 밥 먹고 하면서 웃고 떠들고 막 그렇게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나면 우리가 부처님 얘기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부처님 얘기를 할 때도 어쩌다 한 번 있는데 대부분 아무 영양가 없는 그냥 웃자는 얘기예요. 웃자는 얘기. 그게 80%예요. 그리고 이제 10% 20%나 이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근데 그 10% 20%의 그 사안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80%의 웃는 마음으로 얘기할 때 훨씬 잘 통합니다. 그러지 심각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없어요. 오히려 더 부작용이 더 생겨. 굳이 그렇게 심각하게 볼 일도 아닌데 사람들은 많이 심각하게 보고 오해하고 의심하거든요.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무예시에 요즘 이 시대에 필요한 무예시는 약간 푼수가 돼야 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께 권해드리면서 다 함께 나사를 하나씩 잠깐 풀어놓게요. 네, 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이상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